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의 말씀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이랑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는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느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고서는 정말 그곳에 어떤 열매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생명의 문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런 처지였었고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으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주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일 예배 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한 주 한 주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양약이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정말 응답이 되는 기도인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에 해답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들어서 계속 삶 가운데 내 삶을 조명시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자 정말 제자들 중에는 주님을 파는 자도 있었고 자기 이익만 채운 제자도 있었고 몇 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배반한 제자도 있었고 또 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난 제자도 있었고 그렇게 오병이 기적에 따라다녔지만 도저히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무슨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하니까 자기는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 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다 도망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인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2021년도에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월 2일에.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시고 그것보다도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좀 훈련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정말로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를 조명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를 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성도들을 보면 다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속에서도 또 많은 실망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하여서 정말 나 자신이 자라가는 것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순교자가 되었고 그들이 어떤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들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살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복음을 정말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그 지는 것을 예수님 혼자 지셔야만 했던 그 길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져서 그들에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어둠, 우리가 육신으로는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그 제자들이, 변화된 그 제자들이 이제 순교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로 어떤 욕을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기꺼이 그거에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그 부활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장차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의 그 성도의 삶의 자세는 정말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그 3절 말씀에 골로새 3장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나타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전에 그 악한 그런 그 저주의 그 자녀에서 그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늘 정말로 뜨거운 불길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길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삶의 자세가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의 자세를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자신 육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아직 변화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조명해 줄 때 제자들이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부활의 생명의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만큼을 성장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만큼을 지금 하나님이 하냐에 따라 성령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얘기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요? 다른 건 다 토해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하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조명받으셔야 돼요.
왜요?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은 저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걸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 것은 정말 세속에 물드는 만몬의 영향력,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얀색과 백색은 완전 흑색은 검정색은 완전 다르잖아요. 흰색은 뭐예요? 거룩의 상징으로 항상 뭐예요? 신부의 상징이잖아. 신부의 상징. 결혼식에 가면 하얀 드레스를 입지 검은 드레스 입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검은색은 뭐예요? 사망의 뜻이에요. 그게 장례식 가면 다 검은색 입고 오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빛과 어둠은 완전히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까만색에다가 흰색을 아무리 넣어도 하얗게 되나요? 될 수 없어요. 회색빛만 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따라서 하늘 위를 바라보고 하늘 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나타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마음은 늘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가난하다는 거예요. 배고파요. 왜요?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복음의 생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우리는 더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찾기 위해서 늘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늘 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린 그런 자세와 태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한번 정말 테스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는요. 하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가난한 그 마음, 배고픈 마음, 주님을 정말로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그 속사람의 강건의 능력으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개인주의 혼밥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은 외로움 속에 있는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각 사람을 우리가 지금 움직이시고 각 사람을 지금 빚으시고 각 사람을 우리가 부르심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한 몸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의 메시지,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런 가짜들,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주는 무서움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기 방법으로 자기 그것을 정말 만들려고 하는 아무리 많은 벽을 가득 높게 쌓는다 하더라도 도둑 들 곳은 도둑 듭니다. 비상한 방법으로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심령이 되어서 늘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캐어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보화가 열어지게 되고 그 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 때문에 정말로 생명이 넘치고 더 넘치게 되어서 다른 자들에게도 정말로 삶의 의미와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삶의 소망을 나누고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드러내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갈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게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주셨지만 네 가지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작은 세 가지를 주신 것이 바로 왜 이렇게 믿음에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외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체크하자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우리들의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새 생명을 보장해 준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거듭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몸을 우리가 잊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과정은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내가 십자가 오빠가 죽었어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정말로 이 죄의 본성이 내 죄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몸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주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성령 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본문의 세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거 말씀을 전하냐면요. 우리들의 죄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우리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에요. 바로 골로새서 3장 오늘 말씀에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가 십자가에 이전에 그 육신은 이미 십자가 오빠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감추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 바로 이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조망받아서 우리 말씀을 실제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 땅의 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육신의 그것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죽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작은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합됨이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께로 우리가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 육신이 나타나면은 쳐야 돼요. 쳐서 복종해야 돼요. 주님께로. 내 육신을, 내 자신을 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무릇 지킴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늘 되새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로 그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헤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작은 두 번째가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바로 사적인 것이죠. 우리의 그 사적인 부분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이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그 우상에게 절해야지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지체를 내가 육신을 십자가 오빠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육신으로 나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육신으로 나오는 열매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변화받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러지? 여러분 지금 이전과 똑같은 것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전의 것에서 내가 지금
똑같이 이전 생활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첫 번째가 사적인 것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료, 탐심 등 이런 것들을 그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의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보세요. 한번. 육신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주님이 없는 것은요, 불의와 정말로 그 무서운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거기에 어떤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인 것들이 바로 분이에요, 분. 분, 악의, 해방, 정말로 그 언어적인 것들. 다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것들, 부정적인 입술들, 남을 비방하는 입술들, 그런 하나님의 악에 찬 그런 입술들, 그 노여하는 말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분함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탐심과 그 모든 우상숭배의 그 영들이 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분이에요. 악이에요. 해방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을 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았는데 화를 내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선을 이루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화를 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을 낼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분을 내게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을 화내게끔 계속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육신의 결과인 거니까. 그것은 사단의 결과니까. 결국 육신이 바로 사단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것으로 우리가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들이 얼마나 서로가 물고 뜯고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게끔 하는 것입니까? 분쟁과 다툼이 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미움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미워하면 당연히 분을 내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화부터 내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먼저 화부터 내잖아요. 욱하는 성격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단에게 뺏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화를 내는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정말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정말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정말 이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은 정말 거듭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 된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한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뭐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때에 따라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든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도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첫 번째가 새 사람 되는 길에 작은 첫 번째가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울에 우리 이제 가족들이 기도하는 이제 곳이 예배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 오빠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나 혼자 자체로 그냥.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어떤 곳에 분을 내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것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적인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길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주시면요. 제가 메모리합니다. 메모합니다. 바로바로 제가 핸드폰에다가 바로바로 메모해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안 그러면.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요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메모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작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 있죠. 그것은요 육신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환경이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 기도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누구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이미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육체로 마침이 왜 됐냐?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한 게 교회가 성장한 거죠. 그 교회 건물이 성장한 거죠. 성장을 했지만 보기에는 육신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육신으로는 부자가 되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다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 육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을 위한. 그래서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기도 제목 응답받았네? 다 응답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야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그때야 이제 막 또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또 기도해요. 자,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들이에요. 육신으로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은요, 육신의 기도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아파트 매매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다 육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입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도 그게 바로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턴가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뭘 해달라는 건 육신의 기도구나. 비록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 당시 때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그런 어떤 깊숙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 구하는 기도는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육신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내 기도는 이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으로 탄식하는 그 기도로 너는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내 기도가 되는 거고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그들이 삶의 변화를 받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뭐겠어요? 종교주의가 되는 것이죠. 다른 데도 빌면은 다 자기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불교든 어디든 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신앙으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주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불교에 있었다면 그냥 기독교로 그냥 뭐예요? 그냥 개종한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기에서 불교에서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새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한 주 동안 저에게 고민케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정말로 10년이 이제 단독 목회하고 개척한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육신을 하게 되면요 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빚으심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환경을 인도하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함으로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써진 대로는 하겠죠. 근데 진심으로 나와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그 6장 18절 말씀도 잘 하신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항상은 뭐예요? 매 순간 1분 1초도 매 순간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육신의 기도만 나올 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는 어느 종교를 가든지 그 사람들은 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데 종교를 믿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그 무속신앙에 가는 게 뭐예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가 받았다 생각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우상 숭배예요. 주님 외에는. 다 세상인 것이에요. 종교가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론 피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걸림돌 되는 걸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민성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예요. 어떤 곳에 진리 찾아봐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것이고 거룩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가 시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봐봐요, 한번.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후에 우리 40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요, 내 생각을,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이따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요. 육신의 결과가 나타나요. 육신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 육신의 것이 결과가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까지 새로워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안 온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강건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변화받는 정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정말 삶의 그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이 되어서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부르신 곳에 있는 그 삶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왜 성령으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고 쓰임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민하게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성령의 감화감동대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쁨이 떠나지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육신의 그 기도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알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로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실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육신이 실망하는 거죠. 내 육의 기도니까. 여러분 빨리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인도하심을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어서 정말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기도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끊이지 않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정말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늘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제주 포나무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열방과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 복음의 복음의 생명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삶이 변이 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우리가 성령의 시작이고 아버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아버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정말 성령의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어떤 것도 차별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복된 삶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말 인도함을 받는 모든 예민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는 정말 종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생명을 아버지 빛이 임하는 정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네 가지의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 날마다 아버지 정말로 매 순간마다 좀 빛이 임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모든 새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모든 제주 포나무교회 성도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 말씀대로 이 시간 풀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옥문이 열어지고 아버지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거룩해 하시는 그 시간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옵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외에 모든 시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